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는 신호술로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자는 성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어떤 또 우리 개인을 평가하고 또는 뭐 어떤 회사를 평가하고 뭐 어떤 단체를 평가하고 심지어는 또 교회를 평가할 때 외부에서 어떤 그 자문기관, 컨설팅 그런 회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요. 여러 가지 설문과 또 점검과 그리고 어세스멘트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또 우리 가정을 평가한다면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가정을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에 기반한 어떤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이 또 진짜 평가가 되겠죠.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코람데오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을 볼 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주는 어떤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진짜 평가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의 눈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내 자신은 또 우리 가정은 교회는 단체는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점수를 매겨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때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조직을 개편을 하고 또 어떤 인사 개편을 단행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간들을 서로 내서 퀄리티 있는 시간을 가져라. 또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라. 이런 것 자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하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죠. 또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교회 시설을 바꾸거나 또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이 교회가 죽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가요? 2절에 계속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죠? 그것도 fulfill입니다. 또는 complete.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다가만 멈춘 상태, 뭔가 이렇게 정지된 상태,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얘기보다는 온전하다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미완성 건물은 언제죠? 금융위기 있을 때였나? 하여간 곳곳에 짓다가만 건물들이 많아요. 요새는 또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막 빌딩을 수없이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가 부동산 붕괴가 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딱 막히니까 그 곳곳에 보면 막 카지노 빌딩들, 호텔들 또는 주택가들이, 아파트들이 막 짓다가 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보기 흉하잖아요. 컴플릿 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컴플릿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멈춘 그 상태에 있는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어린아이 상태처럼 어떤 성장이 없다면, 그리고 영적 성숙이 없다면 아무리 연륜이 있어도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내 주의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이런 영적 성숙이 없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만 있다면 그 신앙이 생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또 어떻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웅장한 건물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는 이러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으로도 쓰기도 하고 카페로도 쓰기도 하고 식당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종종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이름은 있으나 뭐예요?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뭐예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는 것, 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 내 행위를 죽었다. 너는 죽었다. 내가 네게 임했다. 여기 너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는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떤 훈계의 말씀 뭐예요? 2절부터 나오죠. 깨어라!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죠? Wake up, be watchful. 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마저 없어지기 전에 깨어나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이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잠이 들면 죽는 거예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그래서 깨어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남아있을 때 깨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그게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눈이 가려져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못 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들도 잘 보지 못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깨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간당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 죽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사실 죽었다라는 경고 굉장히 암담하고 이게 뭐 어떻게 진짜 절망적이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믿음이 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 아직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상한 갈대도 마저 꺼져가는 것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패배자의 모습 같아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 들은 말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주님께 향한 그 믿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화답한 그 믿음이 있는 이상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서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이것이 경고의 말씀인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또는 이건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게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또 다른 복음에 비유한 것이 너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으란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다른 데서 대안을 찾지 말고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주의 사함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저희 사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내리는 그 평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 죽었다.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나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아멘. 아멘.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2번이나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적을 감지하지 못해서 함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생생하게 어떤 뜻인지 사대교회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라 하는 말씀은 실제적인 경고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지킨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켜라. 아멘. 교회는 우리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교회의 생명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그 남아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아라. 깨어서 그걸 굳게 잡고 돌이키라, 지켜라. 그리고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돌이켜서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